아멘. 11장을 쭉 보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냥 1절하고 2절만 읽고 그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다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3절부터는 족보가 이렇게 쭉 얘기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거주할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 족보가 이야기되는데 이 족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읽기 싫은 게 족보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여기 거론되어지는 이 이름들은 우리말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발음하기도 어색하고 읽다 보면 이게 짜증도 좀 나고 특히 소리내서 읽다 보면 더 짜증납니다. 그래서 읽기가 거북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읽기로 결정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읽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 순간순간 중요한 포인트도 여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읽게 됐냐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서 함께 말씀을 더 깊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는 1절과 2절에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완성하고 에스라와 더불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대부흥성회를 했죠. 무슨 21일 동안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부흥성회를 하고 이들이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해져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제 성을 다 완성했으니 그 성을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비워둘 수 없고 그 성에 지금 여기에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이미 성은 이미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 폐허가 되어져 있었고 주룹바벨에 의하여 성전 하나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재건되어진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 안에는 별 쓸만한 집이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증거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7장 5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7장 5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성읍은 큰데 주민 수는 적은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 또 사는 사람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11장 11장 30절에 보면 한 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집이 없이 이들은 텐트에서 생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은 건설되어져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만한 이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수단들이 다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런 게 전무한 거예요. 뭐만 있어요? 성전, 그것도 초라한 성전 덜그러니 하나 있고 그리고 성벽을 쭉 둘러싼 거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조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그 엄청나게 더운 날에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7월 8월이에요. 7월 8월. 예루살렘의 7월 8월은요 정말 밖에 나가 있으면 살이 익는 듯한 뜨거운 날이거든요. 그 뜨거운 날에 그 엄청난 노동을 다 하고 나서
나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소망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집에 돌아가고 싶어 했을 그 시점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킬 자들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성읍은 지어놨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그 성읍이 있어야 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성을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을 세웠는데 그 안에 머무를 집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그곳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졌으면 그 도성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지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졌잖아요. 근데 하드웨어는 갖춰졌는데 예배할 자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헛공사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자들,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을 택하는데 원칙을 하나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죠? 그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은 성읍 밖에 곧 자기들이 살았던 곳에 흩어져 살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간절할까요? 이건 마치요, 그 조선시대 그 이전에는 국가에서 무슨 이 건축 사업을 하면 부역의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고 뭐 저수지를 만들고 큰 공사를 하면 국가에서 사람들을 차출했다고요. 차출해서 부역에 끌고 간단 말이에요. 또 전쟁이 나도 차출해서 부역에 끌고 가고 또 징병해서 이 병사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끌려가서 책임을 다 한 다음에 그들 소망은 뭘까요? 집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10분의 1은 남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0분의 1은 남으라 했는데 그 10분의 1을 결정하는데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힌 사람들, 그 제비에 제비 뽑는데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뽑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금방 읽고도 까먹었어요. 2절에 답이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이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고생을 다 하고 나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장막을 쳐야만, 이 텐트를 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어떻게 했다? 자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내가 제비 뽑힘을 받기를 원한다고 자원하는 자들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유대인들의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들은 철저히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벽 건축이 끝나고 에스라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또 생활 수단도 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경배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비록 척박하기 그지없을지라도,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되기 전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인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은 지식을 쌓는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나 말씀 이만큼 많이 알아, 나 이만큼 많이 외우고 있어, 이런 그 하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단 한 구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말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허무함 그 자체인 겁니다. 허공의 메아리 일 그뿐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뽑힌 자인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 중에 10명의 사람만 뽑힌 거예요. 그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10명의 10%의 사람만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 사명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 자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그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 받은 자는요, 마치 이것이 교회에서 보면 직분을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자. 직분을 받은 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분자를 뽑을 때, 권사를 선출한다거나 장로를 뽑는다거나, 그럴 때 교회에 꼭 어려움이 옵니다. 왜 어려움이 올까요? 뽑혀도 문제가 되지만 안 뽑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장로 선출을 피택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무려 7번이나 떨어졌대. 그 교회에서 7번이나 떨어져가지고 이제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바꿀까 고민을 하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자기한테 얘기하기를, 나 이제 형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 장로 7번 떨어졌어.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창피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잘못된 거죠? 내가 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직분은요, 내가 원해서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망각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은 누가 택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싶어서, 내가 권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택하여? 말씀을 잘 보면 택하는데 무작위로 택합니다. 무작위로. 뭔가 조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위로 택합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택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요, 무작위로 택했는데 제사장도 그 중에 나오고요, 레위인들도 그 중에 택함을 받고, 문지기도 택함을 받고, 그 성에 필요한 모든 직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고루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비를 뽑을 때 각 지파별로 이 자기의 사명별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참여해서 뽑은 거예요. 그런데 뽑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증거가 이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골고루 택하여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어 세우신 것이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명을 받았던, 나의 형제 자매들이 사명을 받았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할 자, 직분 맡은 자들을 지명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제비 뽑는 방법으로 구별케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할 자들을 예비하셨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택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나는 택함 받은, 소명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부름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장에 10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된 것과 달리 오늘 말씀의 이름에는요,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 사람의 족보가 어떠했는지도 쭉 기록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집안의 가문에, 그 가문 전체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오늘도 주님께 택함 받은 자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세워주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할 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폐허와 같은 거주할 집도 없는 곳일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택하셨을 때 저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결단한 귀한 죄들 하늘의 큰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받은 자들에게 복을 빌어 축복한 것처럼 사명받은 우리가 하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토요일부터 있을 부흥성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본에서 오신 도츠카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권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가 이곳에 와서 지내는 기간 동안 오직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흥성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와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성령 축제를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있을 이틀 동안 열릴 부흥성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한 종을 택하시고 그들을 우리 교회의 강대상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도츠카 목사님 내외 위에 당신의 영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 저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츠카 목사님 내외 위에 당신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영혼이 쪼개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말씀의 권능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성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이번 성에 초청받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성령의 사모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룩한 성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만이 충만한 거룩한 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각자에게 신기도 제공 축도를 마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이 시간 주님 앞에 택함 받아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